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찬송하는 그런 간증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뒷장인데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겁니다. 제가 목, 금, 토요일 그 청년부 임원회 수련회 때문에 교회 잠시 비어서 이제 미리 설교 본문을 드리고 갔는데 제가 청년부 설교가 창세기였는데 그 밑에 요한복음을 제가 약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못 보고 이게 그 창세기 본문으로 주보가 기재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제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네. 순간 뜨끔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어떤 것이 고민거리일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이들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고 번듯한 직장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 찾는 일도 쉽지 않고 또 연애라도 사랑하는 사람도 찾고 싶은데 사랑을 찾는 일도 쉽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만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 무엇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운 좋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그렇고 더군다나 교회를 와도 거시기 하고 이런 게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를 계속 찾는다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찾고 뭔가 기도 제목에 대한 결과를 찾는데 하나님은 그 찾는 거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 이렇게 찾아야만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찾고 계시다면 뭘 찾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이걸 찾았어요. 뭘 찾았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찾으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셨다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부흥시키고 이 세상을 복음의 진리로 반듯하게 세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놓으셨는데, 이 앉혀 놓으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물론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옆 사람 보시죠.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 왜 저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 멋지고 훌륭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능력도 성공도 화려함도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이 없으면 성공 채워줄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찌질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싼 티가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이쁘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찾으시죠. 뭘 찾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찾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혹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외엔 없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롭기도 하지요. 그죠? 근데 또는 한편으로는 뒤끝 장렬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은 쪼잔하시게 3번 부인했다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이걸 사랑이라고 묻는데 왠지 칼로 찌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나 믿음 없으나 용기가 없고 지조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일이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한 공듭탑이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일에 실패. 네가 실패한 건 배신하고 지조 없고 믿음 없는 일이 아니야. 네가 실패한 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거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믿음이 없었다라고 폄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베드로 독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으면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한 번, 또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전하거라라고 직접 말씀하셨기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건 실패하고 의미가 없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일에 실패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실패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일이 있지요. 어떤 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실패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에 베드로에게 너 왜 날 3번이나 부인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하는 거지요. 왜? 사랑만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실패를 상쇄해주고 성공으로 그 삶을 역전시킨다고 해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삶을 극복하는 일은 뭐 해야 된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뭘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지 일 잘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 그 이유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또 청년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까지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교사로, 찬양 팀원으로, 청년 부원으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일에 교사로 섬기다 보면 점심도 못 먹고 청년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가까운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작은 샌드위치 하나 먹고 다 못 먹어서 샌드위치 들고 한 소리 커피 들고 본당에 들어옵니다. 청년 여러분, 커피 들고 본당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철이 없네, 교육을 못 받았네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고 급박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예배를 시작하려면 본당을 어른들이 드렸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3부 예배 끝나시면
빨리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배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청년부가 이 예배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3시까지는 청년들의 공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뭘 더 헌신해야 할까요? 더 많이? 더 열심히? 청년부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힘내서 자리를 채우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몸짓을 키우라고 헌신해라, 좀 더 그렇게 하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규모가 오늘에 이른 것은 단지 청년들의 열심과 노력이 부족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인 제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완벽하느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지요. 만일 청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으니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면서 돌아본 건,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꽉 움켜쥘 그 사랑하는 일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씀과 수고와 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내는 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 아닐 겁니다. 뻔한 실패와 뻔한 무너짐과 뻔한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걸 물으시지 않고 사랑을 물으셨죠. 왜? 사랑만이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지요. 물론 교회는 재미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슨 비책이나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능력도 아니고 더 많은 돈도 아니고 더 많은 사역들과 선교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참 기쁨으로 교회와 사역을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뛰놀 수 있게 하시고 널뛸 수 있고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횟수 전에 교회가 태국 선교를 잘 감당했지요. 그러나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단독 선교사도 보내고 거기에 선교센터도 짓고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태국 선교가 교회에서 온 마음 온뜻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세워가지만 그 처음에 태국 선교를 시작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교회가 무관심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청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일을 감당했던 청년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열심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일을 버겁고 힘겨웠지만 근근히 지탱하며 그 일을 열매 맺는 일로 키울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청년들보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해냈고 온데 이르렀다라고 확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기득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텃세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없으면 교회는 몰락하고 복음의 능력은 작아질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고 비겁함에서 위대함을 거두어 들일 수 있고 없다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인생과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기도 응답될 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랑엔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뭘 헌신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서를 쓰면서 다짐을 하면 헌신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가르는 할복이라도 하는 자세로 뭔가를 해야 헌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에서 무섭고 두려운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인자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다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청년들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청년들은 순수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깨지면 날카로워집니다. 한번 깨지면 그 날카로움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찌르고 자기 자신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얘네들한테는 거짓이 안 통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지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청년들은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이리저리 널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심을 잘 잡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금의 청년부의 안타까운 현실이 청년들의 열심 없음이라고 덤터기 씌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만큼 말 없이 순수하게 교회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한 적 있습니까?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아픔을 여러분 앞에서 토로한 적 있습니까? 청년들이 지식이 없어서, 논리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고집 피울 때 우리 청년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그저 말없이 그 자리 지켜냈고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충분히 사리 판단할 수 있고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그 지식과 이성을 갖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적 없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거의 천연 기념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정감 없이도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킬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안정감이 없으면 청년들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결국에는 침묵하고 담 쌓고 자기들만의 성에 들어가 문 걸어 잠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널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대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전지대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안전하구나. 불안해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널뛰어도 교회가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안전지대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전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그 따스함, 그 애틋함,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 이런 건 돈으로 안 됩니다. 이런 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런 건 어떤 표현이나 슬로건이나 현수막을 걸고 1년 내내 소리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의 송사와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의 주장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된다고 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나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평온해지시고 더 따뜻해지시고 더 안전해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